천국의 왔도다. 남북교회를 통해서 천국이 이어지는 길목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저녁보다 어저께 부흥하는 교회, 잘 되는 교회 특징을 제 세 가지 말씀했는데, 사람이 교회 와서 이 자리, 앉는 자리 죽을 때까지 아마 안 바뀌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좀 앞으로 옮겼나요? 예, 말씀을 앞으로 사모해서 앞자리에 앉아서 듣고 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부흥한다, 기록한다, 아멘이 풍성한 것 같은데, 어제보다 좀 더 풍성한 것이 오늘 안식일 아침에 아멘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참 목사가 목사를 인정하는 교회가 참 잘 되는 교회인데, 우리 김성건 목사님은 예전서부터 참 귀중한 목사님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 교회가 목사님이 심호하는 동안 정말 부흥하고 여러분들의 행복한 모습이 정말 하늘까지 연결되는 모습이 많은 소식으로 들려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창조의 걸작품, 누굴까요? 이거 알아야 되는데,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주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결국은 이를 행하신, 창조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어디에 있다? 하나님 손바닥에 있다. 그러므로 그 손바닥에 기록되어지고 기억되는, 선한 일로 기억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블 성운인데 우리 과학관이 찍은 거예요. 아름답습니까? 영상 LED 스크린을 보시기 바랍니다. LED 스크린 보면 너무너무 멋있는 건데, 정말 대단한 우주세계를 가슴으로 큰 힘 안 들이고 여러분 보는 것은 좀 특권입니다. 유대인들은 평상시 만나면 뭐라고 인사하냐면 샬롬, 샬롬 김만장 이렇게 한다고요. 샬롬 김성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인사를 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고급 인사가 뭐냐면 라브리온이요. 라브리온이 뭐냐면 당신 정말 형통하세요, 강건하세요, 믿음이 일치월장 잘 되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에 왔는데 그냥 잘 지냈어 보다는 라브리온, 당신 멋져, 당신 잘 될 거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라브리온 해보세요. 시작. 이렇게 가르쳐줘도 오늘만 인사하고 다음서부터는 그냥 또 그래요. 라브리온은 이스라엘 말인데, 여러분 강건하시고 믿음으로 형통하세요 라고 하고 생기를 회복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멘으로 영성이 회복하시오 라는 뜻으로 인사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봄날에 꽃들이 피는데 주로 어떤 색깔이 꽃이 필까요? 거무죽죽한 겨울 지나고 봄날이 되면 사람들이 생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인사하는 것이 색깔이 있습니다. 꽃들의 색깔. 노란색, 개나리까지 노란색, 또 핑크색, 그 다음에 또 하얀색. 남북교회는 서울대학이 옆에 있었는지 더 똑똑한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바로 이런 봄날의 색깔들이었습니다. 그렇죠? 보기 좋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색깔의 꽃들로 우리에게 봄날을 보내게 하십니다. 이제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돼서 색깔은 어떻습니까? 이제 붉은색으로 이 세상이 아름답게 이 계절마다 옷을 입히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느끼게 해준 것입니다. 아름답습니까? 오늘 미첼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곳에 가서도 행복한 모습이 있길 바랍니다. 미국이나 멕시코나 한국이나 똑같아요. 색깔은 이렇게 아름다운 천연색의 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좋다, 아름답다, 감동에 이어지는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답습니까? 근데 이게 보면 볼수록 제가 아름다웠던 그 감동이 이러니까 좀 아름다운데, 이런 모습인데 LED 스크린을 보면 더 멋집니다. 자, 어제도 오늘도 계속 했는데 오늘만 오신 분이 있는데 좀 아쉽습니다.
신앙은, 창조세계는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해줬습니다. 과학은 법칙을 발견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이 새로운 이해를 가지고 믿음을 갖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는 수많은 사람이 책을 연구하고 수년 동안 연구하고 해도 발견 못하는 것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이렇게 단순하게 하나님의 창조하셨음을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를 보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성경의 최초에 복을 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을 선언하고 명한 곳이 있는데 창세기 1장 22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소리가 사실 없앴는데 다 나왔네요. 좋은 사람은 깨어라 하고 이제 선언한 겁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성경에 물고기에게 하나님께 복을 주셨다. 새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복을 받아야 되나요? 물고기가 왜 잘 되죠? 예? 새들이 왜 잘 돼야 되죠?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신 것은 특별한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아멘할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7장 27절에 보니까는 유명한 세리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우리는 성전세계를 내는데 왜 당신은 성전세를 안 내시오? 당신 선생님도 왜 안 내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야 저 갈릴리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라. 그러면 그 속에 은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니 너와 나에게 반 세겔씩 가서 내거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주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신 섭리를 믿고 바로 베드로는 가서 낚시를 한 즉 물고기의 입속에 뭐가 있었더라? 은하 한 세겔이 있었더라. 이게 과학적으로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과학적으로 안 믿어지지만 베드로는 믿었습니다. 고기를 잡은 즉 은 한 세겔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하도 궁금해서 실제 그런 것이 있는가라고 해서 제가 1991년도 이스라엘 성지 순례 여행을 갔습니다. 책도 확인해보고 점검해 보니까는 여기에 있는 베드로 고기는 약 50 내지 60cm지만 더 큰 거는 한 1m 정도 되는 이 고기들이 새끼를 낳기 위해서 일단은 알을 낳아요. 알을 어디서 키우냐 했더니 이 알을 입속에서 키워요. 입속에서 키워가지고 이게 이제 부화돼서 새끼가 났는데 입에 안에 크니까는 거기서 안 나가는 거예요. 나갈 때쯤 되면은 이 어미 물고기가 자그마한 돌들 그리고 동전들을 물어서 입에서 토해낼 때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동전이나 자그마한 돌들을 입에 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맞춰서 토해낼 때 돌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동전을 무는 것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알리시고 낚시가 무는 고기가 은전을 가진 고기인 것을 알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셨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한 베드로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에도 이런 것이 있어요. 제주도의 줄도 화엄이라는 물고기는 알을 입에 물고 있다가 새끼를 부화해서 보낸다는 건데 한국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은연인 중에 되는 것이 아니라 아시고 물고기를 명하여서 물게 했다는 것입니다.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실제 있을까? 있을까 없을까요?
이게 한국 서해바다에도 있는 백상어라는 것입니다. 군산대학의 이라는 교수가 6년 동안 연구했어요. 실제 양형에 대한 연구했더니 이 요나의 물고기는 첫째 3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첫째, 입으로 삼켜야 돼요. 두 번째는 씹지 말아야 돼요. 통째로 삼켜야 돼요. 세 번째는 입에서 토해낼 줄 알아야 돼요. 이 백상어리가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나라는 것이 막연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요나의 물고기를 삼킨 것이 실제 있는 물고기고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구체적으로 새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잠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보시면 돼요. 저기서. 잘 들으셨습니까?
창조세계의 아름다운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새들을 보셨는데,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조주에게 시작. 창조주에게 즐거운 노래로 찬양을 돌리는 사랑스러운 새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와 사랑을 말해준다. 모든 잎과 공중의 향기를 날리는 형형색색의 꽃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가르친다. 새들은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해준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꽃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새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떤 데는 4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5시에 일어납니다. 제일 먼저 무엇을 할까요? 예? 노래. 어떤 사람은 운다 그랬는데 새들은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요, 한 30분 동안 충분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충분히 합니다. 우는 게 아니고 노래하는 거예요. 알았죠? 새들은 그렇게 즐겁게 노래한 다음에 그 다음 뭐 할까요? 가서 물도 마시고 그 다음에 샤워합니다. 모래로 샤워하든지 물로 샤워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먹이를 찾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셀폰 봤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삶을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새들은 아침이라서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꽃들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해준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새들이 한 모습을 또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가차원 우리가 20만 마리, 30만 마리, 50만 마리가 이제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만 보는 것인데 이게 이제 금강 하류 쪽에서 우리가 보고 직접 찍은 겁니다. 그렇게 30만 마리가 날라도 떨어지는 새가 없어요. 날아가다 부딪히는 새가 없어요. 이런 새들이 군무를 이룬 것은 저 북쪽 지방에서 살 때는 이들이 나르잖아요. 3마리, 5마리 정도밖에 안 몰려다니는데 한국의 철새로 이게 10월 달에 와가지고 11월 달에 와가지고 2월 달, 3월 달에 가기 전에 이들은 하늘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군무를 이뤄요. 20만 마리, 30만 마리가 그렇게 날다가 이제는 야행성이라 밭과 들에 가서 먹이를 먹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도 이렇게 나르는 가운데도 그 안에 질서가 있어요. 30마리가 우리가 함께 나른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난번에 참사를 당한데 이태원에 참사 그렇게 사람이 있는데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데 자들은 죽는 게 없어요. 창조주의 질서와 명령을 따라 이들은 나는 연습을 하면서 충분히 군무의 질서를 따라 나르다가 이제는 11월로 2월달 3월달 날아가는 모습입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들은 단체를 이루면서 서로 조화를 이룹니다. 우리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리더가 함께 하고자 하는 대로 질서를 따라 이 교회도 보니까는 질서를 따라 각 부서들이 얼마나 잘 이렇게 작은 소그룹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렇게 서로 협력하고 또 리더를 따라 이렇게 가는 모습이 창조세계의 질서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날아오게 했을 때 목숨을 걸고 날아와요. 어청도 예언도로 가서 우리가 직접 보니까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왜 철새들이 이렇게 먼 거리를 날아와서 이렇게 이곳에 와서 그렇게 그들이 삶을 살다가 그렇게 될까요? 얘들은 본래 이런 새였습니다. 이런 새요. 왜 목숨 걸고 왜 이렇게 날아올까요? 하나님 명령을 따라 그 새들은 자기 있는 곳을 떠나서 따뜻한 곳으로 왜 날아올까요?
얘들이 잘 돼야 합니다. 얘들이 형통하게 돼야 돼요. 이 이름은 딱 봐도 새. 무슨 새? 딱새예요. 이런 새들이 와서 생멸 걸고 오는 건 이유는 한마디 요약하면 그곳에서 보는 새가 없냐면 참새가 없어요. 어청도 예언도는 참새가 없어요. 참새가 못하는 일들을 그들이 가서 그 지역을 생태계를 보존하는 역할을 해요. 분명히 그들이 하는 목적과 방법은 하나님 명령을 따라 가서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얘들은 창조의 질서를 따라가요. 나무도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서 있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따뜻한 곳, 좋은 곳 이렇게 욕심을 따라 살지만은 창조 세계는 하나님 명령을 따라 있으라는 곳, 하라는 곳 그것을 충성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모습이 이들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렇게 이제 공중의 학도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도 때를 따라 움직인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있는 곳에서 충성스럽게 살다. 착하고 충성된 자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큰 것도 맡기고 큰 것을 맡길 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내려가는 성도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수분 누가 관리할까요? 그거는 유치원 학생의 답입니다. 자, 수분 누가 관리할까요? 박홍진 집사님, 수분 누가 관리해요? 고민하는 거예요? 누가 관리할까요? 숲을 관리 안 해주면 큰일 납니다. 숲을 관리해 주는데 누가 관리하면 새들이 관리해 줘요. 새들이 관리해 줘요. 새들이 관리해 주는 것을 제가 나무를 직접 가서 미국에 다 찍는데 보니까 벌레들이 참 많아요. 이 벌레들을 잡아서 이것을 관리를 안 해주면 새들은 병충해로 다 죽어버려요. 죽으면 산소를 공급하지 않아요. 열매를 공급하지 않아요. 우리의 필요한 제목을 공급하지 않아요. 결국은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숲을 관리해 준 게 새들이랍니다. 높은 새, 작은 새, 다 관리하는 새들이 다 다릅니다. 새들이 관리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새들이 잘 돼야 복을 받아야 사람이 삶을 사는데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전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귀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새들이 관리를 잘해 주기 위해서 새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니라. 성경에 보면 제일 많이 쓰인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일까요? 땡, 복이 아니에요. 제일 많이 쓰인 단어가 여호와라는 단어이 5,900번 단어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쓰인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누굴까요? 사람이에요. 4,250번 썼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그 다음에 이스라엘 썼는데 하나님이 그만큼 성경에 수백 번, 수천 번 귀하다고 강조한 것이 뭐냐면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셔요. 잘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성경에 잘된 특별히 사람을 어떻게 취급하냐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말씀해 주면서 소유된 백성이니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여러분, 관은 누가 쓰는 거예요? 왕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인데 자녀인데 이 세상에 수많은 자녀가 있지만 내 생명과 내 애정과 내 모든 에너지를 갖고 키우는 게 뭐냐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소중히 귀중하게 여긴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약해요.
어떻게 보면 흙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서지기 쉽고 깨지기 쉬운 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존귀한 것으로 쓰이는데, 그 존귀한 것을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어디냐면 얼굴이에요. 얼굴. 그 사람이 사람 됨됨이와 사람 인격이 어디냐면 얼굴에 있어요. 그 얼굴 중에서도 여러분, 요 입이 100만 단어를 사용하는 거 대단한 거예요. 입이 100만 단어를 사용해요. 얼굴 표정을 10,000가지로 만들 수 있어요. 그 사람 몸속에는 5만 가지가 다 있어요. 그 중에서 얼굴은 표정으로 그 사람이 슬프다, 기쁘다, 행복하다 얼굴 속에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쳐다보시고, 두 사람 쳐다보세요. 당신 멋져 한번 해보세요. 당신 잘생겼어, 멋져 해보세요. 자, 적당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잘 안 웃어. 기쁜 모습이 별로 없어. 왜 그럴까요? 내 마음속에 채워진 하나님 은혜를 담으려고 그러지 않아. 세상 욕심으로 채우려니까는 그게 안 채워지니까 자꾸 세상에 고민이 많아, 근심이 많아, 걱정이 많아. 아버지를 안 믿어. 아버지 백을 안 믿으니까 자꾸 내가 하려고 그래. 그래서 삶이 피곤하고 힘들어요. 여러분, 짐승은 웃는 짐승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해요, 자기가 소를 키우는데 우리 소는 자기 몸 웃는데요. 소가 웃는데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 사람은 도구를 사용할 줄 알고 잠잘 때 하늘 쳐다볼 줄 아는데 자기 집에 강아지는 잠잘 때 하늘 쳐다본대요. 짐승하고 사람하고 구체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미소요. 우리 모습 속에는 그 웃음이 가득한 모습을 보기 원하셔요. 그래서 당신 멋져 하면 다 웃어요. 다 좋아하는 거예요. 멋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을 얼굴에 표현을 했는데 웃음이 점점 없어진 것은 짐승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짐승은 여기 근육이 24개예요. 25개예요. 사람은 50개나 가지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어 구사를, 다시 말하면 표정의 구사를 그래서 우리가 미소로 하는 거예요. 그 행복한 모습으로 그렇게 자꾸 사람들에게 전달되길 바랍니다. 아니,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행복할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사람이 얼굴 보니까는 정말 이 세상에 행복한 사람 같아. 그렇게 보여야 돼요. 아멘? 인상 쓰고 맨날 이렇게 있으면 옆에 사람이 가보기도 힘들어요. 만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웃음이 가득한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 딸의 모습이 많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을 받았구나라고 다른 사람이 알길 원해요. 아멘? 그런 사람이 있길 바랍니다. 웃으라니까 여러분, 웃는 게 중요한데 박장대소 웃을 수 있는 사람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런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알았습니까? 예. 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웃음이 가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기 때문에 사람이 복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복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가치 있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시간 다 됐는데 그만할까요? 좀 더 할까요? 예. 남을 대접하는 게 하나님 백성이 복을 받은 사람이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복을 받은 특징. 제가 한국에 목회할 때 저 신정동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처음에 인도공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이제 전도사 시절에 이제 인준 목사 시절에 신정동에 가서 했습니다. 교회를 들어왔는데 말 그대로 3층이에요. 3층 잠옷실에서 1년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곳에 들어오면 철문이 3개를 거쳐서 여기 마냥 들어와요. 그런데 자고 있는데 우리 딸이 가운데 있었고 우리 집사람이 있었고 이렇게 자는데 한 새벽 2시 정도에 저희 사람이 툭 건드린 거예요. 딱 떠봤더니 웬 사람이 3가지 문을 거쳐서 어떻게 장관한데도 들어와서 서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놀래가 도둑이 해야 돼요? 평상시 하는 대로
사람 대접하는 마음을 대접하는 목회자의 심정으로 어이구 일어나서 어쩐 일이냐고 여기까지 오셨냐고 앉으시라고 차를 대접하고 따뜻하게 했더니 이 사람이 자기를 이상하게 도둑으로 취급할 줄 알았는데 사람 대접하거든요. 그러더니 자기가 술 취한 사람 척하는 거야. 아유 내가 잘못 왔는데 아이고 제가 술 한 잔 마셔. 아유 어떻게 이렇게 밤늦게 오셨냐고 차 한 잔 드시고 피곤하고 집이 갈 길이 멀다면 주무시고 하라고. 그러니까 미안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게다가 이 사람이 이제는 한 15분 정도 있다가 나갔어요. 나갈 때 이제 쭉 나가고 1층, 2층 계단 내려가면서 술 취한 사람처럼 꾸벅꾸벅 걸어가다가 이제는 3층에서 1층으로 내려갔는데 우리를 한번 딱 쳐다보니 내가 이렇게 싹 숨어서 보니까는 술 취한 사람이 아니야. 딱 했더니 잘 걸어가더라고요. 그 집에 방에 딱 들어와 봤더니 그 사람 지갑이 떨어져 있어요. 지갑을 보니까는 제가 거기가 목동 고척동 그쪽인데 주소는 보니까는 성남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평상시 사람을 대접하면 위험 중에도 뭐가 돼요? 화가 아니라 복이 될 수 있어요. 항상 어디요? 사람이 하나님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로 여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부부 사이도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힘든 게 부부 사이잖아요. 제일 좋은 것도 부부 사이잖아요. 그래서 부부를 뭐라 하냐면 여보라는 거예요. 같을 여자 보배 보자요. 같이 보배처럼 여겨야 돼요. 그럼 맞습니까? 그래도 당신이잖아 당신. 당신과 나는 한 몸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대접하고 살아야 돼요. 힘들어도 밥뿌리처럼 하얗게 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접하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백성이 가져야 할 복받은 사람의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봉사의 법칙이 하나님의 남을 대접하는 법칙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조 세계도 태양도 호수도 시냇물도 다 주기에서 존재한다. 숲속의 나무들과 꽃들도 다 주기에 존재한다. 남을 위해서 희생과 줌으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는 복을 하나님의 창조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복은 뭐냐면 안식일의 복을 줬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날을 일컬어 존귀한 날이라 즐거운 날이라 하면 네가 마지막 땅에서 뭐 어떻게 된다고요? 높임을 받으리라. 정말 여러분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세상 사람에게 인정받고 높임을 받아요? 이거 그럼 잘못 살았어요. 잘못 믿었어요. 존귀함을 가치 있게 여김을 받아야 돼요. 미국의 US 뉴스지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100세까지 살게 하는 습관들, 비결들을 쭉 하는 가운데 9번째가 뭐냐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곁에 살아라. 아멘? 그러면 장수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우리 재림교인이 평균 89세를 사는데 평균 89세 사는데 이 세상 사람보다 7살이나 8살이나 더 오래 살아요. 잘 사는 것도 오래 사는 것도 건강히 사는 것도 복받은 존재예요. 자,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오키나와의 침략 전쟁, 아군을 불리해진 전투, 상관의 부트럼며 하늘과 포탄이 빗발치는 도장, 그 속에서 자신이 심각한 부상을 당한 상태임에도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헥소스 고지에서 전쟁에서 양심적 집중 거부자, 안식일을 지키며 집중 거부하는 한 청년이 핍박과 고난을 받았지만 전쟁 영웅으로 그 도세의 놀라운 실화를 시작 데스몬드 도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 있는 이야기지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은 세계는 공황기 시대였죠. 그리고 술에 취하면 매번 폭력 이 사람은 결국은 신실한 재림교인으로 안식일을 지키면서 집중 거부를 하는 과정 가운데도 남들이 핍박하고 저주스럽게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 와중에 75명을 수류탄 파편을 맞으면서도 그렇게 마지막까지 사는 사람을 살리는 영웅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전쟁 영웅 가운데 특별히 그 당시에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은 사람의 한 모습인데, 이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되기 위해서 마지막에 뭘 했냐면 당신을 영화로 만들 때 모두 거절했습니다. 나는 영웅이 아니고 영웅은 숨져간 사람들이 영웅이다. 그렇지만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 사람을 영화로 만들어서 실제 영화로 그분이 보지 못했지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영웅이 아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너희는 눈을 비들어 이 모든 걸 창조했나 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봐야 합니다. 확인하고 점검하고 조사해서 그것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는 갈망을 나타냅니다. 자, 안식일 오후에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오래 남아있는 것은 그건 죄라고 그랬어요. 오래 남아있는 게 아니라 산과 들로 가서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재림교인들은 창조주를 경배하는 사람은 창조 세계 가운데서 보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물을 때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수박 하나도 가서 뭘 가르칠까? 저는 참 단순한 걸 가르쳤어요. 하늘 왜 푸를까? 왜 수박이 그 안에는 빨갛고 검맣고 하얗고 그 다음에 여기 붉은 색깔들이 있는 것이 왜 만들었을까? 이 사람이 수박 하나 가서 쪼개가지고 숫자를 세보니까 한 5천 개 씨앗이 나와요. 하나를 심었는데 자기보다 20만 배 큰 수박을 만들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면 아니면 만들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창조를 통해서 보고 느끼고 복을 받는 성도들이 바로 안식일에 복을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창조 세계, 특별히 별세돌 과학관은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와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는 걸 배우고 가는 곳입니다. 이곳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해서 신학생들이나 또 여러 목회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요? 나쁜 습관들, 지악의 습관들,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여러 장애물들, 이제는 다 창조주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잘라내야 합니다. 여러분, 도마뱀은 자기를 삼키러 오는 동물이 오면 이제 과감하게 자기를 잘라냅니다. 이렇게 잘라내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꼬리들이 벌떡벌떡 뛰어요. 그리고 자기는 도망갑니다. 여러분, 하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과감하게 자기를 자를 수 있어야 됩니다. 절제하면서 지약세상이 나를 침노하는 것에서 이제는 과감하게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결심하고 나갈 때 창조주 하나님은 공진하는 새보다도 귀하게 여겨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봉사하는 그런 성들이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잘리는 아픔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러나 잘리고라도 살아서 주님의 영광의 그날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죄를 극복하고 모든 것을 극복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기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은 이처럼 사랑하시고 사랑과 지혜와 배려를 통해서 행복한 성도들을 하늘에 데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분들이 믿는 그분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을 만드시는 창조들 가슴으로 감격으로 그리고 뜨겁게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늘을 쳐다봐도 푸른 들판을 바라봐도 꽃과 나무와 새들을 바라보아도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제 이런 걸 느끼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마지막 찬송
111장 힘차게 찬양한 후에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 산을 높이 만드신 주 능력 크셔라. 또 망망한 큰 바다와 저 하늘 펴셨네. 저 밝은 해를 만드사 온 땅을 비추고 무별과 달도 만드신 주 찬송하여라. 이 땅에 넘친 양식은 주 은혜 표시요. 주님이 만든 만물은 참 좋은 솜실세. 내 눈에 뵈는 모든 것 다 기묘하도다. 이 땅과 하늘 어디나 주 기사뿐일세. 저들의 꽃과 나무들 다 주를 높이며 저 하늘에 뜬 구름도 주 명령 따르네. 숨쉬는 모든 생물을 주 돌아보시니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주 함께 계시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높고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가슴으로 섬기며 손과 발은 따뜻한 온기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한 남녀 종들 삶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불타오르네. 말씀에 굳게 선 믿음. 남은 때가 없으리. 주님 다시 오시리. 깨어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왕이여.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는 재림은 우리의 소망. 감사합니다.